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71장입니다. 찬송가 471장 1절, 2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신권능으로 고쳐 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 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 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 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니.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리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명절 6월절에 예루살렘 벳세다의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침을 받은 병자는 38년 된 병자 한 명입니다. 3절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맹인, 또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본성적으로 인간은 연약하고 또 무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맹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멀어 있잖아요. 또 다리 저는 자들이 있습니다. 걸을 수 없어요. 눈먼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더듬어서 길을 찾아갈 수 있지만 안진뱅이는 보고서도 전혀 걸을 수가 없는 그런 병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장애인들이에요. 중증 장애인들. 그러니까 그 분들은 누군가에 의해 이끌어져야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혈기 마른 사람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손이 굳어버린 자들을 말하고 또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눈이 열려야 길을 따라 사람이 걸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나오는 이 병자들은요, 철저히 무력하고 비참한 인간들의 어떤 상태를 말해주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신 것은 값 없이 은혜로 주시는 주권적인 주님의 선택임을 어, 주님이 거기에 가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 4절을 조금 줄여서 보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는 물이 움직인 후에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베데스다의 명칭을 생각해 볼 때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이 가장 자비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 고침받는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연못가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비의 집에 자비가 아주 없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은요,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도 해야 돼. 저 사람 잘못 믿고 있네. 그걸로 그냥 내 뒷담화만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잘못된 것이 정확하게 주님처럼 말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주는 것. 이것이 주님처럼 우리도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것이다. 요한복음에 아, 또 다른 아이러니가 있어요. 뭐냐면은 성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대제사장들이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어요. 율법을 가장 귀하게 여긴 바리새인들이 진정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왕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없는 한 병자의 오랜 병을 고쳐주시며 진정한 자비를 나타내시고 있어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8년 많이 들어봤잖아요.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넥을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말씀합니다. 광야는 40년이지만 이 38년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의 연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38년이죠. 이런 점에서 38년 된 병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된 죽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라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한트 선교회 신년 정기회 때 2박 3일 때 3일에 이제 회장 신혜승 목사님께서 시장 예배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보시고 계시다는 것이고 또 어느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아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보시고 아신다는 것. 나의 힘듦과 괴로움을 때로는 저도 뭐 개그로 또 웃음으로 승화하려고 하지만은 나의 삶의 자리를 보시고 괴로운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 위로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아시는 상황에 주님께서 질문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다면 낫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보시고 아셨다면 굳이 이런 물음, 의미 없는 물음을 왜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제대로 읽고 있다면은 빨리 읽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읽고 있다면은 왜 주님은 아시면서 왜 질문을 하시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면 의도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또 이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38년 된 병자가 자기 가진 생각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님은 질문을 하시, 그냥 고친 게 아니라 병자의 답변을 통해서 율법 속의 유대인의 한계, 죄인의 한계를 그 대답을 통해 폭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병자가 전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음을 강조하시려고 이 질문을 하신 것이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능력이 없겠습니까? 게으름의 합리화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힘만으로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고백을 그 병자를 통해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알아서 내가 하고 못하는 것만 손 내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것은 다음과 같이 물은 것과 같습니다. 그 내포된 것이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를 내 손에 맡기고자 하느냐? 너는 너를 위해 너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행하게 하고자 하느냐? 너는 기꺼이 내게 빚진 자가 되고자 하느냐? 라는 거에 알려 있어요. 병자의 대답입니다. 7절. 주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들이 저보다 먼저 내려가곤 합니다. 이 병자가 원하는 것은 물이 움직일 때 넣어달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자기 곁에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물에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는 자기 믿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내 믿음에 갇힌 기도인지 정말 주님의 뜻에 의한 기도인지 이것이 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들의 한계예요. 주님, 결혼만 하게 해주면 더 잘생기겠습니다. 주님, 이번에 건축만 뭐 잘 되게 해주면 엄청나게 더 잘생기겠습니다. 주님, 자식들만 잘 되면 내가 더 신나게 선교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 병자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새벽에 신주짠지 물 떠놓고 기도하는 바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숙한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이 병자는 이스라엘의 한계를 폭로한 순간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단 한 말씀으로 자신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련한 사람은, 그 가련한 사람은 주님을 믿는 믿음보다 수단을 믿는 믿음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프게도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대로 못하는데 건물 잘 짓고 결혼 잘 하고 뭐 한다고 다 기도 제목이 된다고 그 이후에 잘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죽었다 산 사람도요. 죽었다 산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진짜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특히 7절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내가 가는 동안에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요. 병고침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막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까. 내 문제를 내 방식대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 타이밍에.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기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인정 중독에 빠졌어요. 누가 나를 막 알아주길 원해. 은혜와 자비가 없이 경쟁으로 자신만 고침받고자 하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신 방식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 걸어갈 수 없는 자에게 더 정확하게는 걷는 방법조차 모르는 38년 된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명령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잔인한 것이에요. 할 수 없는데 하라는 것이죠. 방법도 모르는데. 여러분, 비행기 몰 수 있습니까? 잠수함 몰 수 있나요? 날아가라고 하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날아가라고 하면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라는 것은
잔인한 것이고 어쩌면 굉장히 배려가 없으신 말씀 같고 더 힘들게 하는, 더 내 상황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니신가. 이 사람은 걷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건축할 돈이 없어요.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하라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만 같아. 돈이 없는데 어떻게 건축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이나 누워 걸었던 자가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병작에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줄곧 계속해서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태초의 말씀으로 천재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란 뜻입니다. 창조하는 것이잖아요.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것. 주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 창조, 제네시스잖아요. 말씀이 찾아가셨고, 말씀이 말씀되게 드러나셨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많이 우리는 설교 석상에서 강조하잖아요. 뭐, 보지 않고 믿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물론 믿음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지 않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분명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까요? 9절에서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안식일만 뭐 한 것만 알고 있어요. 당시에 미시나에 있는 안식일 금지 항목 중에 맨 마지막 39번째에 율법은 물건 옮기기, 운반하기, 던지기, 밀기 등 금지한다. 공공 영역의 한 장소에서 대략 2미터 이상 물건을 운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시나는 인간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다. 인간이 지들끼리 했고 지들끼리 나 지켰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미시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2절에서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율법의 형식에 매여 행위만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은 38년 동안이나 질병의 고통에서 노인받은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축하한다. 너 너무 잘 됐다.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율법을 정죄하고자 하는 일에만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보기는 봤어. 어제까지는 누워 있었는데 오늘 돌아댕기네. 요런 놈만 본 거예요. 고침을 받은 자는 13절에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인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례를 피하셨다가 성전에서 다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가 어떠한 것이며 반대로 죄의 권세에서 놓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요. 즉 고침받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인간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비참한 죽음의 상태이고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상태가 바로 고침받은 생명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이 되신다는 사실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17절의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방법도 모르면서 무조건 믿고자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였지만 실상은 우리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입니다. 자기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 우리가 그런 복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건강을 되찾았을 때 우리는 죄를 더 깊이 미워하고 생활 태도를 철저히 경계하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뭐
누가 병원비 대주고 막 건축하게 해주고 결혼하게 해주고 모든 것이 너무 잘 되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응답이 되었을 때 느낀 자극과 새로움이 점차 희미해지면서 결심을 종종 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병을 앓거나 혹은 힘든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도 제목이 응답한 이후 혹은 건강이 회복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 하는 더 위대한 결심을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것만으로도 그것을 경험한 것이. 우리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위대한 결심을 꺼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오늘 저도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이 계신데도 함께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까? 이미 보시고 알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알아달라고 한 적은 없는지요? 이 큰 일만 잘 되면 더 잘 섬기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까? 주님은 늘 계셨으나 모르고 못 본 척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셨으니 저도 일하겠나이다.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나열하겠습니다. CN임 한인장로교회 임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예배처 등록 교회 부지와 교회 공동체 명의, 김열방 목사님 연못마을교회, 또 황현철 목사님 분홍꼬람 선암교회, 또 상빈이 군생활 적응과 또 예빈이 학비 주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도록 김상순 선교사님 아름다운 본향교회 건축, 또 그저께 잠깐 이제 카페에서 만나게 돼서 김상순 선교사님과 나누는데 환율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있답니다. 건축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미 땅이 있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건기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유진호 안선임 선교사님 조회 유치원 준비, 또 김경수 목사님 또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2월 달에 되었다는 거, 또 앞으로도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신보현 선교사님 또 참사랑교회와 살라커커 마을 복음화를 위해서 또 임상무 목사님, 정nhân 선교사님 안식월 또 신과 이기 사역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사빈 선생님, 또 신학교 학업, 또 성령 충만, 또 리우어 박연 부부 혼인신고와 앞으로의 한국에서의 공부와 또 진로, 싱글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가정과 사역의 방향을 위해 기도하는 이응선 목사님과 제 인도하심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 또 사역지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바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매달 우리 선교 헌금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실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선교지 교회가 동반 성장해서 아름다운 협력 관계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또 한국 시간으로 아침 7시 50분, 우리 여기 시간으로는 5시 50분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또 2차 저지선을 뚫은 것까지 봤는데 계속해서 지금도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위기 가운데 있고 또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쟁과 기후 위기와 또 산불,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 온 세계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나라가 너무나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체포역장이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사분오열 또 이념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평화 또 이 땅 위에 샬롬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CNM 한인장로교회, 푸놈푸남 선왕교회, 꼭뱅 선왕교회, 또 참사랑교회, 또 아름다운 번양교회, 조회 유치원, 또 연못마을교회 건축과 또 신축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시기에 아름다워 든든한 기능과 같은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임창무 목사님 또 정유현 선교사님 또 안식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기사역과 또 쉼을 충전을 통하여서 이기 사역을 잘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기간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빈 선생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앞으로 또 목사님으로 전도 선생님으로 목사님으로 잘 세워져서 이 나라의 이 복음을 위하여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호 박연 선생님 혼인신고를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앞으로의 진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싱글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가정과 또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의 지역과 또 사역의 방향을 주님께서 잘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잘 복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오늘 어제부터 내일까지 또 손님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잘 둘러보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